자,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21절을 장로님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거로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명령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할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소망을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번 읽기라도 해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오늘 또 둡시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소유에 인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이나 명예, 권세 등을 소유하면 당연히 행복하고 존귀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맞아. 돈이 전부야. 아니라니까. 예수가 전부라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꽉 채워주시기 바라고. 아멘요. 크게 해봐요. 네, 꽉 채워주시기 바라고. 난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의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이 결론 부분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17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예, 여기에서 첫 번째 뭐냐? 소유의 한계가 있어요. 소유의 한계는 뭐냐? 정함이 없는 그랬어요. 정함이 없습니다. 이 말 정함이 없다는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소유가 많아지면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본문에서는 주로 재물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인간의 소유 가운데는 재물 외에 명예, 권세, 지식, 재주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대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세상의 소유에는 다 한계가 있음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재물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불확실하다, 불안정하다, 불확실하고 불안정. 다시 말하면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것을 어떻게 신뢰하며 살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못 믿는 것을 믿으면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느냐 이거예요. 세상의 소유는 어디까지나 고상한 목적을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나 가치가 아니라는 것. 특히 사람 누구나도 언젠가 죽는 게 철칙인데 소유는 어떤 것이라도 죽음과 더불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뭐라고 얘기하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한번 6장 7절 앞절 옆에 6장 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공술에 공쓰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스페인 속담에는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세계를 정복했던 시대의 영웅이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33살쯤에 요절했다고 그러죠. 독살되었다는 설도 있고 최근엔 말라리아 걸려 죽었다는 설도 등장합니다. 어쨌든 그는 요절해 33살의 나이. 죽음이 임박했음을 감지한 그는 총애하는 신하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게 내게 특별한 부탁이 있네. 신하는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살겠나? 내가 죽으면 특별한 관을 하나 만들어 주겠나? 신하는 금이나 상아로 만든 관을 상상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입관될 관의 양옆에 구멍을 뚫어주게나. 그리고 그 구멍으로 내 손을 내밀어 보이도록 해주게. 그래서 온 국민이 알렉산더 대왕도 역시 빈손으로 갔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면 좋겠네. 여러분, 사람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 정말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 진리를 기억하면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겸손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영적 눈이 활짝 열려서 내 인생의 모든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좀 합시다. 더 나아가 내세 천국을 소망하는 눈이 열려, 천국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떠지고 천국을 향하는 소망하는 그 눈이 열려진다는, 이게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17절 다시 한번.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삽시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믿을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노후 대책, 여러분 노후 대책 해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당당하게 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해놨어요? 돈으로 생각하고, 네, 저는 저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입니다. 저 미친 거야. 예, 저는 예수님에 미쳤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두말하며 저 약간 또라이 말하면 안 된다고 이게 도망가요.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생애 노후 대책은 누구라고요? 아유, 현찮게 대답하지 말고 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사후 대책도 된다는 것.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신령한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일생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예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제산 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부자가 돼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수로 부자가 돼요. 나는 부자다. 헐, 얼마나 있는데?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자다. 이러고. 알았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지만 나는 부자라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부자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나는 부자다. 누구 때문에? 나는 부자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집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자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소유를 주셨는가?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준 이유가 뭐예요? 왜 소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소유는 인간의 소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18절 읽어지봐나.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았사옵나이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선행의 열매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소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되게 세 가지 유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어떤 사람들은 소유를 모으는 데만 관심이, 도무지 쓸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권세, 지식, 재능 등 각종 소유를 안 쓰고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14절부터 30절에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세 명의 종에게 각각 달란트, 이 당시 금속의 중량의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인데 이걸 맡기고 떠납니다. 1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오랜 후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 5달란트 받았던 종은 부지런히 일해서 2배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에 파묻었다가 그대로 꺼내왔어요.
근데 주인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호되게 책망하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질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소유를 쓰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쓰지 않으면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 아멘.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도둑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쌓아두면 지금 뭐 땅 부자, 몸 부자 있는데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가장 큰 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부자다. 알았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부자가 될 때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많이 주시면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은혜로 산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용입니다. 오용. 많은 사람들이 소유를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인간은 단지 맡은 자에 불과하다. 빈손 들고 왔지만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혹자는 자신이 열심히 땀 흘려서 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주셨고 일자리도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나보다 훨씬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는데 하나님이 나는 왜 이렇게 앞길이 열려지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이런 철저한 신본주의 의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소유를 위탁받은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를 가리켜 청지기란 말 들어보셨죠? 청지기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청지기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인. 우리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고 소유자라는 것. 따라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 만일 그렇지 않으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 세상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시합니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당시는 농경사회죠. 아마 그는 대부자였던 것 같아요. 농사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을 거느리며 크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소출이 많아서 창고가 좁은 게 고민일 정도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그는 창고를 확장하고 많은 소출을 저장한 후에 즐거운 마음으로 독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그게 아닌데. 9절이라고. 9절이었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잘못했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아니 잠깐만 누가복음 12장 19절입니다. 19절 한번 다 같이 찾아봅시다. 내가 이렇게 꼭 실수를 한다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렇게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소유가 많아져서 이제 앞날을 염려하지 않고 놀고 먹자는 것이. 세상 말로 이렇게 팔자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것인가? 자, 12장 20절 21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런 사람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당장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그럼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것 갖고 내가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나는 청지기 때문에 가장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선용인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소유를 갖고 하나님 뜻대로 선용을 합니다. 이것이 참 신앙의 증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소유를 사용하는 선행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 여리고의 세관.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정부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유대인 세리를 고용을 했습니다.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 붙어서 동족을 억압하고 세금을 많이 걷어 일부는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몫으로 챙겼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겠죠. 특히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여서 세금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세무서장으로 많은 돈을 벌었지만 한편으로 늘 공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저절로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참 신앙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가복음 19장 8절에서 9절을 읽어주십시오.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아멘. 아멘. 삭개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증거는 그의 행위 변화로 나타나죠. 토대한 것을 내버려 갖고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죠.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모든 저기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수련회,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가는데 여러분 중고등부 애들 보내십시오. 주님을 만나면 사춘기도 지나가요. 그리고 아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 얼마나 이들을 사용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하나님 어떻게 쓰실 것인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격과 행위가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 소유를 가지고 선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행함으로. 참 멋있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디도서 2장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 유의사항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음에 두 가지는 반드시 지켜야 돼. 자, 그럼 내가 선행을 합니다.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나눠줘야지.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그럼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가? 나눌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눠줘? 이게 중요해. 이게 좀. 선행은 첫 번째 은밀하게 해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알았습니까? 자,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네, 자기 이름을 내고 나팔을 불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선행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지혜로운 방법으로 은밀성을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면 은밀성이 유지되고 효과적으로 선행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분들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 나 저 누구 일을 도와주고 싶은데요 이러면서 갖고 와서 하면 교회에서 이제 누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줘요.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헌금을 드린다든지 또 어떤 좋은 일을 교회와 의논해서 하면 은밀히 하면서도 치우치지 않고 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말 선행 이렇게 정말 좋은 일은 뭐냐? 은밀히 하는 게 답이고
축복이다. 아셨습니까? 알았사옵나이까? 네, 은밀해라. 두 번째, 대가 없는 선행입니다. 어떤 선행을 행하면 선행을 행하면 보답이 되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까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이미 계산을 하며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급적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선행을 해야 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네, 아멘. 이 말은 가까운 사람들과 잔치하지 말라는 말이 결코 아니고 그런 것은 사람 사는 사이에서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런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선행을 많이 해라. 이것이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하고 만하되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보지 말아라. 자, 그러면 선행의 그 열매를 맺는 자는 그냥 그런 베풀고 이렇게 하고 맞는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생과 내세의 영광이 축복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 선행의 열매를 맺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의 열매를 맺는 것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신앙의 증거로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를 기뻐하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보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절 오늘 본문 19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다. 장래의 좋은 터라는 것은 하늘의 상을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생명을 위한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늘의 상을 쌓음으로 더 영광스러운 생명을 누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은 이 생에서 허락하시는 축복과 내생에서 허락하시는 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열심히 충성하시면서 마음껏 주님이 주신 상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생의 축복을 보면 먼저 선행의 열매를 맺다 보면 자기의 소유를 많이 쓰게 됩니다. 산술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갚아주는데 이걸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100배 보상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 하나님 절대, 여러분 사람도 잘해주면 꼭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대단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100배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자 흩어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니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대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을 구제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므로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선행의 열매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행의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입니다. 본인이 받는 축복도 귀하지만 자손들이 받는 축복이
훨씬 더 귀한 거죠. 자, 시편 37편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옛날 청교도들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더 주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책임을 부여한다. 하나는 감사의 책임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눔의 책임이다.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라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항상 검소한 생활을 실천하면서 이웃을 돌보며 섬기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지금 미국이 된 것은 지금이야 많이 타락되어 있지만 청교도들의 신앙의 덕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청교도 신앙을 계승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죠? 우리도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내가 믿음의 복, 또 건강의 복, 범사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석유왕 록펠러의 손자 데이빗 록펠러의 이야기인데 그는 맨하탄 은행의 총재를 지낸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돈 관리하는 법을 아버지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그것은 물론 조부인 록펠러로부터 내려온 교훈인데 데이빗 록펠러의 아버지는 어린 그에게 일주일에 25센트의 용돈을 줘 지급을 합니다. 지금 별게 아니지만 이 당시로는 꼬마에게 결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리고 용돈을 사용하는 지침까지 제시해 줍니다. 첫째 10%는 하나님께 11조 헌금을 꼭 드려라. 두 번째 10%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세 번째 반드시 선행을 10%는 사용해. 세 가지. 11조 미래를 위해서 저축해라. 어려운 이웃을 사용해라. 그리고 이 아버지는 토요일마다 금전 출납부를 보고 합당하게 사용했으면 5센트를 보너스로 주고 반대의 경우면 5센트의 벌금을 거두어갔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배웠고 후손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우리 옛말에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여의 법칙을 실천하면 천대만대로까지 이 복이 내려간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이런 원리를 잘 실행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영적인 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세의 영광인데 이 세상에서 부영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이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양과 염소가 줄을 지어 서게 됩니다. 주님은 양과 염소에게 행위를 갖고 따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신앙의 증거로서의 행위입니다. 염소가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것은 불신앙 때문, 양들이 천국에 가는 것은 그들의 신앙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앙이 참된 것이므로 행위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날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할 때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37절도 읽어주십시오.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40절을 읽어주세요. 40절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정말 어려운 이 작은 것 하나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랬 대답.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유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연약한 이웃들에게 선행을 한 모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상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 할 때 하나님이 상을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2편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2편 9절.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잠깐만. 시편 112편 9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말.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인격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리고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재물이 있다면 재물을 가지고 사용하십시오. 지위가 있다면 그 지위를 어려운 이웃을 사용하고, 권세가 있다면 그 권세도 마찬가지, 명예가 있다면, 또 학식이 풍부하다면, 건강과 시간과 재능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선한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때 과연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너 얼마 벌어봤니? 얼마나 높이 올라가 봤니? 얼마나 유명해 봤니? 얼마나 많이 배워봤느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느냐,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 마음부터 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축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부디 선행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고 남은 생애가 더욱 복되고 언젠가 하늘나라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광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영적인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문.